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첫째 주 11월 5일 우리 고대하남 병원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공의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산이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고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예배와 제물, 받으시는 예배와 제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성경 거의 구약 성경에 많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징벌을 하는 요점이 뭡니까? 예배생활, 그 변질에서 온 것을 하나님이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대신 자꾸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자꾸 숭상하는 것. 그리고 점점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예배생활이 이제는 타성이 붙어서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런 알찬 내용은 없고 겉으로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그런 제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지경에 이르고 나중에 주변에 있는 이방국으로부터 자꾸 침략을 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나라가 위세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쇠약하고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하나뿐이었습니다. 즉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정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예배 생활에 갱신과 회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용납해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고요. 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승리하게 된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읽게 되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적으로 남겨진 인류 최초의 예배 생활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우주 만물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 처음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시작하시잖아요. 성경은 첫 장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 계시냐를 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로 바로 선포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최초의 가정을 설립하게 되십니다. 그것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하나님께 의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 가족 중에 부부가 이제 타락하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는 말씀으로 그 좋은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나중에 결국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마에 땀방울을 흘리면서 노동의 고생, 수고를 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창세기 4장의 서두에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그래서 임신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최초로 예배를 드린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인데, 때문에 오늘 본문의 4장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의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에 대한 말씀의 근거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나란히 제단에 나가서 제사를 올렸다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 그런데 그 예배 받아주셨다. 그런데 그 형 가인의 제물 예배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
뭐 극란하게 딱 두 개로 나눠지죠. 그 결과로 4장 8절에 보니까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가 주일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나가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고 받으시는 예배와 제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제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연락되는 것이 있고 거부되는 예배와 제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많이 배워야 성공한다고 해서 기회 있는 대로 자꾸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농사짓는 부모님들이 땅과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근면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하면 된다라는 신념으로 열심히, 심지어는 밤낮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며 하루에 3시간씩 잠을 자고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말미가 보니 성공한 인생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 인맥을 넓혀야 한다. 그래서 학연과 지원을 동원시켜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줄서고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자기의 인맥을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외모가 중요하다. 시험에 그렇게 인터뷰할 때 외모가 중요하다. 성형수술하고 처세술 배우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배신감 느끼게 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대인들을 이제 일확천금을 거두는 벼락부자, 대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잘 사용하는 대박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부유를 쫓기 위해서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젊은 분들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니면 다닐수록 더 멀리 날아가도 다 성공의 신기루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 이것이 디바이드 마인드가 나누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시키려 하는 겁니까? 출애굽기 4장에서 11장까지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 몇 가지를 추려내니까 나 여호와를 섬기게 하려 하시니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절기를 지키게 하려 하니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기 위해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애굽에 노예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 다 끌어내고 출애굽시키고. 자, 그런데 예배가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래요. 월십. 때타는 대표적인 헬라 프로스케이네오는 프로스 뭐뭐에게 퀴네어 입맞추다의 합성어라는 거. 원래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발에 입맞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 그리고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유일한 예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란 그분을 의식하시면서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과 두려운 마음, 무섭고 부정적인 그런 심리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높으심, 그 은총을 찬양하고 그래서 섬기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월십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백성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즉 성경은 우리 내적인 자세의 중요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경건한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 그리고 전 인격과 온 삶을 통한 산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언급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판가름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생활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신경이 더 곤두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교회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죽은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예배 없는 교회는 아무 유명무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가는 것만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같은 일이 예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드리고 죽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의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이 예배에 초점을 다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고 예배를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어둠의 영이 하는 짓입니다. 이 시대 유명한 신앙인이요 성경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영국 교회가 타락한 근본 이유가 예배의 타락으로 진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교인 영국 교회가 타락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강대상이 중앙에 있다가 한쪽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설교자들이 강대상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자리를 간증자들이 차지한 것이라고 이분은 분석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강성해지며 잘된 성황된 때를 보면 예배가 살아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경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3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정말 참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몇 대였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감염의 시기가 지나가고 우리 예배자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선 갱신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 타락한 영국 교회나 네덜란드의 청교도들이 그래서 영국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신대륙인 미지의 땅 미국으로 이주를 한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 곧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놀랍죠? 어떻게 예배드리는 신앙의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탈출하고 버리고 새로운 신대륙으로 그들이 향하여 이주를 하게 될까? 그렇습니다. 1776년 가을입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목슨, 나무 모으고 나무 선으로 배를 만든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가장 추운 겨울에 도착했대요.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신대륙 낯선 땅에 도착하면서 행한 일은 예배당을 지었다. 그리고 점점 학교를 지고 공공시설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한 예배 생활을 이들이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그 결과 축복받아 오늘의 미국을 세우는 기초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주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1882년 한미조약 체결로 이 땅에 선교사들의 입국이 비로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1883년
1884년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 선교사이자 의사인 알렌의 입국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부터 여러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고대 안암병원도 로제타 홀 여사가 제임스 홀 남편과 함께 이때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수 순천의 의료진들의 그런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보니까 수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그 남쪽에 그 전라도 지역에 많이 그쪽에 도착해서 응거하며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탐방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요. 알력산 문화재단이라는 그러한 큰 병원들이 들어섰고요. 애향원이라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런 병원들이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주로 의료사업, 교육사업을 통해서 한국민으로부터 신임과 환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일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하면서 40분간의 그 연설 영어로 공고도 보지도 않고 연설하더라고요. 그곳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의료산업과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기관을 세워서 오늘날에 우리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다 하고 영어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하는 것이죠. 수많은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서 몇 번에 수십 번의 박수를 일어서서 기립박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 표교는 금지된 상태. 기독교 복음은 전하지 말아라. 의료나 교육은 괜찮다. 그럼에도 선교사들은 합법적으로 포기할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한미조약에서 한정적이나마 종교적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저희들 지금 병원도요,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개방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금지 상황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우들에게 다가가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영상 설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정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서양인들을 위한 니네들끼리 예배 드릴 수 있다 하고 허락해 준 거예요. 지정된 거주지에서만 허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1885년 6월 25일 주한 선교사들은 알렌의 집에서 최초로 주일 집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외국 선교사 요양 거시기는 하나, 한국 땅에서 이제 최초로 드린 공식 주일 예배가 됐던 것이죠. 알렌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오후 8시에 우린 최초의 공식 예배를 한국 땅에서 드렸다. 여기에는 헤론 부부, 스크랜턴 의사의 어머니, 또 나와 나의 아내가 참석하였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는 주일날 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막 뒤에서 조선 농사짓는분들이 타박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둘째는 이 기독교를 이분들이 거부했던 이유가 조상에게 드리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답했다면 핍박받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뭐 때문입니까?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정답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유추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예배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 내적인 자세, 태도,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는 것. 아담과 하와의 아들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나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겉모양은 알 수 없지만 속사람,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마인드, 포인트를 보신다는 마음은 생명의 힘이 일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교제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마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영이 머무는 처소라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악한 활동의 근원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그 두 가지 요소가 왔다 갔다 너왕래되는 그런 곳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의 몸과 마음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그러면 근거 없이 말할 수 있냐? 아니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6절에 나옵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마음이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쩌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이며. 만약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면 자기의 예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화를 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이나 동생 잘못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졌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안색이 변하고 분하고 노여움이 타서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아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막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그러지 않겠어요? 심하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화를 냈다는 거. very angry라고 영어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편으로 파나요. 마음에서 분노가 막 타오르는, 밑에 안에서 막 타오르니까 얼굴이 색깔이 막 반하는 거지. 울그락불그락 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나 자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솔하고 불손한, 아주 어찌 보면 더 방자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늘 꼭대기,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 하는 거. 그렇게 오히려 내가 뭘 잘못해서 안 받으시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세. 그 자세가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인의 이런 모습은 모든 죄인들의 일반적인 태도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가 잘못했는 더 큰 소리치고 화내고 심지어 물건 던지고 집어던지고 야단하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 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자백하고 이러면 넘어갈 일을 도로 더 상대방보다 역정을 더 내고 내가 뭘 잘못했니 탓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오늘날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교회나 회의할 때도 그런 태도로 보이는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가 감리교단 그 연회를 가면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막 얼굴 푸르락 하면서 항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세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얼마나 실망되고 정말 다시는 이런 큰 회의에 연회에 참여하지 않은 총회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 뭐 이렇게 올라오면 내가 그 꼴을 왜 보고 내가 다니나. 자기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변명하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한다는 거죠. 자리 박차고 악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중심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 1서의 3장 12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즉 자기의 잘못이나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얼굴색 변하고 심히 분노하는 모습이죠. 가인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아우를 죽인 것에 기인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졌고 내면에 깊이 악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사사시대 제사장이죠. 사무엘은 그 아래서 시중되며 가르침 받습니다. 근데 아들 홈리와 비느스가 있었습니다. 비나스가. 행실이 나쁜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이들의 나쁜 행실, 제사 음식을 탐하고 심지어 제사 드리기 전에 올려지기도 전에 재물을 강탈해서 빼앗아서 가로채서 먹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말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 제사를 멸시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2장 17절이네. 그러나 엘리 제사는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고 심지어 두 아들이 해막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또 동침도 해. 나쁜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돼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옹호하는 거죠. 이런 것도 큰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내용입니다. 자식이 하나님 앞에 신앙 앞에서
정말 번제를 저지르거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하지 않으면 그 부모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책을 하고 바른 소리 해줘야 되고 그런데 요새 아버지들 어머니들 다 감싸 안아요. 넘어가는 거죠. 이런 잘못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지만 하는 방향을 바꾸셔요. 계획을 바꾸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나 여호와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편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끌어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야? 노인이 없다는 거. 앞으로 이 대를 이을 가문을 끊어버리겠다. 일찍 단명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다 죽으리라. 내 두 아들, 네가 사랑하는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결국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두 아들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두 아들이 죽은 비보를 들은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먹고 의자에서 뚱뚱한 몸이 비만에 젖어가지고 넘어져 목이 부르져 죽습니다. 그의 며느리도 소식에 놀라 이미 잉태했던 아이를 해산하고 말아버려요. 가문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생산한 아들 고아 이가봇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보면은 이 가문이 여러 가지 제사를 멸시한 이후에 쫓겨나고 후손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나 예절보다도요 그 의미와 그 자세가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던 바리새인, 그 세리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를 잘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정산유수로 기도합니다. 잘 자기 공덕을 나열하고 큰 소리 칩니다. 심지어 저 한쪽 구석에서 훌쩍거리며 소리도 못 내고 약자의 모습이죠. 기도하는 그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는 것을 감사한다고 뽐내고 뻐기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예배석에 앉아있는 것. 그러나 세리는 제단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고개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울면서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락하신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다. 태도와 자세도 중요하지만 넷째는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성별된 것을 드립니다. 본문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인이나 아벨이 드린 종류, 제물이 살아있는 그 새끼를 드렸더니 받으시나? 곡식 드리면 안 받으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식물이나 곡식이냐 조류냐 동물이냐 문제가 아니고 제물을 바칠 때는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도 함께 바쳐야 된다는 마음도 함께 그게 바로 온전한 제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 곡식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그 마음 자세 엄연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이라고만 했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성별된 소산물이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다. 단지 땅의 소산물 중에 아무 것이나 걸고 모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뭐 아무거나 드리기는 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마음을 쓰고 정성을 들여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기록됐습니다. 여기에 제물의 구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양 중에서도 첫 새끼를 성별해야 돼. 출애굽기 1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들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고 선포하시죠. 내 것이야. 또한 아벨은 양의 기름 드렸다. 구약시대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요 동물의 기름을 음식으로 먹을 수가 없었대.
그것은 향기로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가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 의미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상의 것, 제일 좋은 것, 이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도 있는 것 중에 아무것이나 꺼내서 그렇게 집회 중에서 꺼내어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미리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해놓고 또 예배 참석하기 전 몇 시간 전에 감사 봉투에다 이렇게 넣고 예물을 드리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 중에 이것저것 그냥 모아서 드리는 것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구별 성별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고 그거를 따로 분류해가지고 드리는 마음적으로 차이가 있으실 수 있겠죠.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절에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 가져오는 걸 너무 아주 당연한 듯이 당당하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우리 헌금 드리는 거를 여러 가지 자기가 큰 선심 서는 척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져오라.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제물로 드리든지 정말 성별하고 세상의 것을 드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고 받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올려드릴 때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도 갚으시니까 가장 귀한 시간도 드려요. 가장 소중한 물질 드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능도 드려요. 우리 신앙 선배들은 주일 예배를 드려도 가장 소중한 가운데 시간이 오전 11시 딱 10시 반 예배 드리잖아요. 하루 중에 첫 시간이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도 7시에 8시에 예배 드리죠. 요즘 지금 현대교회들이 저녁 예배 없어져 버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2시, 3시 잠깐 모이고 그냥 간단한 그런 신교하고 그런 헤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보면 이 시간들이 가장 소중한 헌금의 시간들이라는 헌금 드려도 가장 가치 있는 돈, 가치 있는 돈이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올려드리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가장 귀한 것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 세 번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벨은 히브리서의 11장 4절에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나오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본문에 오늘 보면 이 말씀이 없지만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아무리 화려하게 또는 음숙하게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 여러분 안 받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왜 갑니까? 이왕이면 나도 물리적으로 공간 이동을 해서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그날 그 예배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정말 제물 받으시고 그거같이 좋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왔다 갔다 의식을 하지 않고 다니면 그렇게 될 우려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4절에서 5절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니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즉 살아 생전에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언급합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의 행사, 퍼포먼스밖에 안 된다. 이벤트, 행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없어요. 살아 움직이는 성령 역사시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표면적인 것이 돼요. 형식적인 것이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인들은요,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즉 내적 자세를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속이고 바치라고 그럴 때 바치지 않고 그냥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배는요, 형식, 예절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의미와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연락하신 기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믿음으로 해요. 믿음은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려야 당연하죠. 예배마저 위선, 거짓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가인의 그 태도를 보고 태도가 이렇게 되니까 막 화내고 동생 죽이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살이나 경쟁심이나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서 막 악의가 드글드글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 연락하고 하지 않으시고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중요해요. 예배를 드린 다음이 중요해요. 예배를 드린 다음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라죠.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으나 직장생활 할 때나 사회생활에서 예배자의 참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거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직장생활도 하고 사람과의 교류와 교제도 해나가야 되고 모든 사사로운 것들도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요 직장에서와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이 신앙적인 이 안에서의 행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가인의 경우 보면 알잖아요. 예배드리고 난 뒤에 동생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아무도 안 보이는 들판에서 죽임을 동생한테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으셔요. 안 물으는 척하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9절에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뭐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도 모르는 척 핑계대고 시침 뚝 떼고 있죠. 오히려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생활, 우리 삶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까지가 예배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고 교회 문 밖을 나와서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삶 속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여기 계시네 예배하는 자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장 1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뭡니까? 몸을 드리라. 우리가 몸이 교회만 있는 것 아니잖아. 1시간, 한 2시간 정도 있다. 전부 다 3시간, 22시간 어디에 가정이나 그 다음에 직장이나 일하는 일터나 이런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산 제사로 드리래. 이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며 현실에서 우리 자신의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 여기까지가 예배 총틀어 종합적인 그러한 예배의 총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 자신이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오늘 재물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드린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그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F.F. 브루스라는 신학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본문 주석에서 이것은 무슨 제물을 드렸냐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다. 헌신과 순종의 마음을 품고 드렸느냐의 문제다라고 언급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을 많이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더 나은 예배 드리기 위한 마음과 행동이 있을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참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실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빠져나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나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우들과 그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영상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예배 생활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